찾으셨으면 1장 8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호흡하고 또 기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또 불만하는 마음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워도 불평이고 조금 추워도 또 불평인 우리 인생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조화와 또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또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들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유다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누구의 권위 가운데에 살아야 하며 또 우리들 속에 계시는 주재하고 계시는 주인이 누구인지 온전하게 또 찾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한 것들을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사는 또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사회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밤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면 면역 체계도 많이 깨지고 우스갯소리로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승사자가 봉고차를 타고 한 바퀴를 돈대요. 저승사자가 봉고차 타고 돌 때 또 잡혀가시지 않게 아까 뭘 부지런히 하면 된다 그랬냐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또 추우면 혈액들 순환들이 이제 원활치 못하니까 뭐 뇌졸중이나 또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으니까요. 보온을 잘 해야 되고 목도 이렇게 잘 싸시고 머리에 모자나 이런 걸 쓰셔서 또 사는 날 동안에는 또 걱정 없이 또 건강하게 이렇게 또 사셔야 되니까 또 건강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유다서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권위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유다서가 참 길죠.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상당히 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몇 권을 띄었죠. 아가서도 띄었잖아요. 그죠? 아가서 우리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또 빌레몬서도 우리 띄었죠. 빌레몬서도 굉장히 내용이 많죠. 몇 장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도 우리가 띄었죠.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다서를 이렇게 이제 띌 수 있네요. 66권의 그 성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한 권 한 권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또 어떤 배경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서론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1절부터 쭉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이 편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신을 소개를 했으니까 이 유다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설마 그럴 리가요. 설마 그럴 일은 없죠. 자, 여기는 우리가 유다서를 한번 계속 볼 거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절.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짝 한번 눈치를 채볼 수 있느냐 하면 목수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고 시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과 이렇게 연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있었느냐 하면 그 누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셉의 씨도 아니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난 하나님 자신, 독생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는 이제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형제라고 불리기에는 좀 성경 전체적인 면을 본다면 옳지는 않겠죠. 그래서 육신적인 걸로 본다면 이렇게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난 배경과 누구의 아들인지를 잘 아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형제간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증거하고 따르는 삶들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았을까요? 이 유다서를 쓴 유다마저도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틀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가 많은 말씀들 가운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는 예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 이것이 핑계거리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육신의 연약함이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삼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삶에 있어서 문제도 있고 변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핑계를 댄다면 그것은 또 합당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그 예수님의 형제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믿지 못했죠.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야 그리고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인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역사 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것은요, 보통 큰 은혜가 아니고 보통 큰 기적이 아닌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주변에서 육신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실족되기가 쉽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유다서를 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증거했던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만 생존해 있었던 시기 정도로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기도 하고 산채를 가죽이 뜯겨지기도 하는 그런 처절함 속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그래도 그 한 줄기 복음의 줄기를 붙들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런 시대적인 것들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면서 니골라당이라든지 또 발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니골라당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또 그쪽으로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유다서도 무엇 때문에 유다서를 썼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교회 가운데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니까 역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들은 교회 가운데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요? 교회 가운데서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앞에 드러난 사람이었다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주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죠. 유다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 가운데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교리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 이단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권위라고 하는 것들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사전에서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권위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끄는 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권위자죠. 뒤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권위자고, 그 권위자 되신 분이 누구 안에 들어와 있느냐 하면 인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게 모든 것들을 명령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통솔하고 인도해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맞닿아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하지 않고 거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또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작게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그 형제나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의심여기거나 하는 것이 무엇에 도전하는 것이냐 하면 그 형제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 되죠. 그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 되죠. 우리는 대체로 작은 그 장로교라든가 세상의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를 세우고 직분자의 권위를 세워서 교회를 통솔하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종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목사에게 있고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권위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권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됩니다. 자, 혹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하기 쉬우냐 하면 판단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죠. 오늘 이런 내용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뒤에서 뭘 하느냐 하면 제가 목사가 돼갖고 지금까지 적을 해결을 못했다냐? 제가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 버릇을 한다냐? 자, 이게 뭐냐면요. 그 형제나 자매를 함부로 우리가 뒷담화하는 걸로 평범하게 그렇게 말하고 들려질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한번 이것을 통해서 던지고자 하느냐 하면 그것 자체가 누구에게 도전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판단하는 것이나 정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제를 해주는 것과 그 잘못된 부분과 문제가 있는 부분을 1대1로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가고 안아가고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부정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전혀 듣고 있지도 못해요. 그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뒤에서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그것은 바로 무엇과 같으냐 하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에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모세의 권위를 나무랬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권위를 넘봤기 때문에 그들이 뭉둥병이 걸렸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넘어서 판단하고 정죄한 것에 대한 대가가 그들이 받았던 것들이죠.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가는 그 능력과 힘에 도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늘 판단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죠. 왜 그러냐 하면 뭘 먹었기 때문이냐 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쟤는 저래서 잘못됐어. 부부간에도 어떻든가요? 부부간에도 어때요? 너는 왜 나처럼 이렇게 하지를 못해? 너는 나처럼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갈등들이고 문제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권위를 한번 인정해 보는 거죠.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이끌어가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인정해야 될 권위는 뭐냐면 비록 그 사람이 지금 실수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뭐예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장 첫 번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계셔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두 번째 것들이죠.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다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시면 유다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왜 썼는지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리라는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 말씀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홀로 하나인 주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보는 성경에는 친절하게 번호를 붙여서 2번이라고 해놨고 헬라어로는 이런 뜻이고 우리 한글로는 주권자, 통치자라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주권자이며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제다 그 말이에요. 모든 힘을 가진 권위를 가진 권위의 본체 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시인하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첫 번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것을 인정하는 자처럼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간증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구역 모임 때 어디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한번 했지만 간증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막 반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간증을 잘해요. 나중에 보니까 사기쳐가지고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랬죠. 자,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시인을 해요. 입으로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유다서예요. 자, 여기 성경이 참 이야기가 좀 어렵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요즘은 성경 번역본들이 여러 번역본들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이 좀 어떤 뜻일까? 이제 요거는 원문의 내용들을 직역을 했다면 그 내용들을 의역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풀어놓은 성경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보면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고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죠. 자, 유다서 1장 4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을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으니 이런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일반 성도들에게 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지금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짓거려 댑니다. 누가 이렇게 짓거리느냐 하면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이 짓거리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 구원받았다고 하고 형제 자매라고 하고 그 다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자들이에요? 교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은 사도고 제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교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거래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봅시다.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짓거린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담.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교회 굳이 일찍 가야 돼? 봉사 해야 돼? 성경 굳이 읽어야 돼? 그런 게 필요 있어.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2,000명 때려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죄는
예수님이 다 갚아놨어. 자,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지금 유다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격거리로 바꾼 것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증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맞다 그랬죠. 지난번에 그것이 세 가지 시제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맞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이 남겨져 있다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죄의 속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겨져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가운데에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자유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살아도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었죠. 젓가락을 주면서 술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썩어질 육신, 주님 오시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육신인데 숟가락 두들고 젓가락 두들고 술을 따라주면서 돈 벌어다가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말도 안 되는 곳에다가 돈 벌라고 내보냈던 교회도 있었던 것들을 기억할 겁니다. 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육신은 더럽고 추한 것이다. 육신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주의. 그게 영지주의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더럽습니까? 추합니까? 더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까? 육신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몸과 혼과 영이 주 예수의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 삶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느냐 하면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힐 때에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성령에 붙들렸을 때에는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살며시 들어온다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요. 뭘 갖고 속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비슷하게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이들은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파멸의 운명을 맞게 될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안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면,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들의 삶들 가운데에 혼과 몸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교회 가운데에 그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시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짧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원론적 우주관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영혼과 물질은 구분을 해요. 구분하고 영혼은 본질적으로 선하나 물질은 본질적으로 모순 덩어리고 악하며 불완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몸은 뭐라는 거죠? 몸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 가치가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까? 영지주의가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까? 헬라에 있는 영지주의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깨끗하심으로 악한 물질을 직접 다루실 수 없으며 자신으로부터 영체를 방사하여 최하위의 영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므로 육신은 더러움으로 욕망대로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어도 죄가 되지 않고, 왜? 죄가 뭘 짓게 하니까? 죄가 죄를 짓게 하니까 그건 누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온 사상이냐 하면 세상에서 들어온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 속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만이에요. 마음으로 지식으로 더욱 높은 영체의 단계에 접근하면 고귀한 상태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도요, 뭘 자꾸 원하느냐 하면 특별한 깨달음을 자꾸 원해요. 뭔가를 자꾸 깨달으려고 그래요. 마음 가운데서 뭔가 쉼을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마음이 쉬셨겠습니까? 그 마음이 고단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쉴 곳이 없었어요. 마음을 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쉬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쉴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식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의 것과 다르니까 그것들은 찾아야 하겠죠. 그런데 무엇만으로 만족하느냐 하면 그 마음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어디에만 딱 머물러 있는 거죠. 아, 내가 오늘 성경에서 이거 알았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서 이거 알았다. 요건 누구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겠어요? 모르는 이거를 요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겠어요. 이게 뭐만 중요한 거예요? 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므로 지식으로 더욱 높은 영체 단계에 접근하면 고귀한 상태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점들이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의 권위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영접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집에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의 손발이 되어져서 그분을 섬기는 게 뭐냐 하면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고, 세상 말로 뭐냐 하면 그분이 갑이 되고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혹가다가 보면 예수님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고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에요. 뭐 나와라 뚝딱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것 도와주세요 뚝딱. 이렇게 주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이 유다는 구약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짧은 이 성경 안에 많은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많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지만요, 구약으로 넘어가서 수많은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당신들이 구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볼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아까 앞에 있었던 4절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나열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복음을 받았지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나타날 것과 동일한 모습을 지금 나열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맞겠죠.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치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겨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잘 알잖냐? 잘 기억하잖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 자,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5절 한번 봐보십시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의 사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그렇죠? 장자가 죽어서 양을 잡은 다음에 그것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들을 경험한. 그래서 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이 짧은 메시지 안에는요, 복음의 메시지가 다 함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자,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우리도 구원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냐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는요, 현재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냐 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어떤 상태로 주님을 믿고 있느냐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죠. 내가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결실을 하고 있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의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삶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복종하지 못한 자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를 믿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 가운데 누군가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것이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요. 내가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 구원은 무효화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식이고 깨달음이고 언제든지 부인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약한 것들로 내 안에 잠시 왔다가 사라질 것들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것만 온전한 구원인 것처럼요. 지식으로 들었지만 그것이 자기 것과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열심 필요 없어. 교회 꼭 그 시간에 나와야 돼? 성경 꼭 읽어야 돼? 꼭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야만 돼?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계속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이 사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전도집회 때 수없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사역자들을 만들었고 그 사역자들의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들이 사단이라고 배웠고 그들이 사탄이라고 배웠고 마귀라고 배웠고 귀신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일들을 벌였을까요? 지금 요다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무엇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대적한 것이죠. 누구처럼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 4절처럼 부인하는 사람들 안에 동일한 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들도 마찬가지죠.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 꿈꾼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일까요? 이 꿈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망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자칭 자기들이 생각하는 꿈이에요. 이 교회 안에요. 아까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요.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큰 꿈들을 키웁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고, 많은 꿈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랬어요. 그렇게 꿈을 꾸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인정을 해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꿈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무엇을 더럽히느냐 하면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육체를 더럽혔다는 말은 뜻은 이 육체를 뭐 흙탕물을 묻히고 돼지 하는 데 가서 묻히고 그런 육체를 더럽혔다는 뜻이 아니죠. 육체를 더럽혔다는 뜻은 쉬운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은 죄의 성품을 가진 본능입니다. 그것보다 더 원래 본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지만 그것이 오염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본능은 무엇으로만 물들어 있느냐 하면 죄의 성품으로서 물들어 있죠. 구원받은 사람도요, 본능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뒷담화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뭘 하느냐 하면 회방하는 거죠. 뭐처럼 살아가느냐 하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도 제가 조금 이렇게 다른 것으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악하고 부도덕한 생활에 빠져서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비웃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미가엘도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농전할 때에 그 마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보고 싶었어요. 자,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누가 들어 계시죠? 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헐에다 손을 얹고 가표를 던지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었다. 그렇게 본인이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 8장, 9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여서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고 지극히 적은 자에게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 안에 있는 작은 지체들이지만 어떤 때는 육신이 늙어서 이제 쭈글쭈글하지만 그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김금수 모침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것 하나를 보고 여기까지 뭐하러 운행하러 오나고. 그 표현이 맞기는 하시죠.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죠. 고마우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모시러 가는 입장에서는요. 자, 김금순이라고 하는 나이 드시고 이렇게 허리 이렇게 굽어져 있는 그 어르신을 모시러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시러 가는 겁니까? 제 마음에는 누구 모시러 가느냐 하면요. 예수님 모시러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 모셔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운행할 때 어떻게 운행해야죠? 여기 말로 대꾸박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당탕 하고 지나가야 돼요? 아니죠. 스무스하게. 근데 제가 그렇게 잘 못 모셔서 죄송하긴 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모시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기는 해요. 가장 그
작은 지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분들이죠. 형제 자매다 그 말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 자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러면 누구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받은 지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 아직 곧다구로밖에 못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자, 지금 여기 지금 9절에 뭔 얘기라고 있어요? 자, 9절에 지금 뭔 얘기라고 있어요? 천사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미가엘도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논쟁할 때 마귀에게 뭘 안 했다고요? 비난과 조롱하지 않고. 근데 뭐는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을 것이다. 자,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귀 너 하나님도 혼내줄 거야. 내가 혼 안 내도 하나님도 혼낼 거야. 너가 알고 있지?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제에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비웃고 조롱한다 그랬어요. 거짓 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내게 어두움이 오고요. 내게 하나님의 그 주권이 부정되기 시작을 하면 인정되지 않고 조금씩 그 힘이 미약해지기 시작을 하면요. 집에서 우리 주사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자,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지금 누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얼른 정신을 차리면 거기서 끝나거든요. 정신을 얼른 챙기면 거기서 끝나요. 주권 인정을 하면. 인정을 못 하면요. 네, 밤새도록 씹는 거예요.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막. 그러다가 저녁에 잠을 자고 편안하게 누우려고 그러면요. 심령 한 곳이 어때요? 불편하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또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다는 경고를 하고 있고 바로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아두다. 아까 제가 작은 성경이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의 내용을 담고 있고 민수기의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민수기에 가서 발람 사건, 발락 사건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뭔 사건도 알아야 되느냐 하면 고라의 사건도 알아야만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 선배님은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분이 아니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분이죠. 그리고 저처럼 짧은 설교를 길게 하는 분이 아니고 긴 내용을 짧게 줄여서 함축해서 설교를 잘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유다 선배님이에요. 저는 긴 내용을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야기해 줘야 될 텐데 쉬운 내용을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짧은 내용을 길게 늘리는 데 재주가 있지만 우리 유다 선배님은 그러시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람은 싹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고라는 패역을 쫓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뒤에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에 대해서 형용사를 붙여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인형이 있어요. 가인형.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형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함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옛 성품이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이 세 가지 형의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한 가지만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저에게 이 세 가지 것들이 늘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가인형은 시기형이에요. 시기. 자신이 으뜸으로 중심인물이 돼야 하고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아야 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애찬에 참석하여 맛있는 음식이나 자기 동료들만 어울리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쉽게 교회를 불평하고 하는 일마다 불만스러워하고 허풍을 떨어대는 사람들이 가인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가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 동생 아우를 들로 살짝이 꼬시고 내갖고 어떻게 했어요? 저기 좀 봐라 그래갖고 뒤통수에 있던 돌로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쳐서 죽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죽였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시기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교회 안에 시기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자, 이런 설교들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는 그럴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예요. 그래야만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구원함을 받고 오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주님을 닮아 있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들도 믿음 안에서 더 많은 변화가 앞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제게도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 발람형이 있어요. 발람. 이익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죠. 이익 추구형이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자신이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물질, 건강, 형통의 축복이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유명하거나 신령한 곳이 있다고 하면 금방 몰려가요. 또 교회 내에 외부의 이야기만을 퍼뜨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요. 신앙을 자신의 욕망의 신여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갑이 아니고 신앙이 주가 아니고 그냥 액세서리예요. 진열장에다 넣어놓는 하나의 물품일 뿐이에요. 고라형, 교만 추구형,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지닌 사람들. 이것도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전도 집회 때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짐승 7을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에 염소가 꼭 빠지질 않죠.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뿔로 받죠. 들이밀고. 제 안에도 있어요. 제 안에도 나하고 같지 않거나 나와 동의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일단 뭔 말을 먼저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생각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삶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제동이 걸려져 가요.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누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그 수양의 준비 모임을 하거나 교회에서 이런 모임들을 할 때 예전보다는 진중해져요. 어떤 안건들을 내거나 또 듣거나 할 때요, 무조건 아닙니다라기보다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와요. 그렇게 올라올 때마다 아, 이거 고라형이구나, 교만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면요, 잠시 눌러볼 수 있습니다. 눌러서 조용히 들어보면요, 그 생각이 내가 갖고 있던 생각보다 훨씬 더 타당할 때가 많습니다. 권위는 목사가 하는 말이 세워져야만 권위가 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하는 말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죠. 목사가 하는 말이, 어느 성도가 하는 말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안에서 나온 의견이고 말이라면 우리는 화면으로 화답이 되어진다고요. 왜요? 그것이 누구의 권위에 순종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되어져서 하는 말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도자의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권위에 잘 순종을 안 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자, 분수를 넘어 부당하게 지위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현실의 당면 문제를 구실 삼아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12절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랬어요. 아까 그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복합적으로 다 섞여 있는 사람도 있고 한 가지만 있는 사람도 있고,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면,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제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복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연 상태에서 잘 볼 수 있는 것들로 지금 비교하고 있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가인형과 발람형과 고라형이 보이거든. 말씀을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을, 죄의 성품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인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와 있잖아요. 그 능력이 쓰여질 때 누가 승리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죠. 13절도 그런 얘기예요. 쭉 16절까지 그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건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눈에 보일 뿐더러 내가 내 삶들을 봤을 때 이것이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보일 때 제거할 수 있다고요. 자와 칼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제어냈을 때 내 안에 새로운 성품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보았을 때 저 형제가 점점 변해져 가고 있어. 저 자매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어. 말도 행동도 바뀌어져 가고 있어.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7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는 권면이에요. 교회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 영향들이 있으니까. 자, 21절 한번 봅니다. 20절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노시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당부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그랬으니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여러 성경을 보면요, 걱정이 돼. 뭔 걱정이 되냐 하면, 영생을 이루었다 그랬고, 받았다 그랬고,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룬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그러면은 또 이루어야 되는 영생이 또 있는가 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시간이 좀 갔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마시려고 합니다. 우리 딸이, 한국에 와서 보고 싶어요. 또 제가 우리 딸을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에어부산이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에 들어가서 표가 가장 싼 때를 노려요. 그러면 왕복 얼마까지 내려갈 때도 있냐면 11만 원까지도 내려갈 때가 있어요. 왕복으로. 자, 그러면 그 표를 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2020년 10월 10일 날 요림이를 만나고 싶어요. 2020년이면 아주 멀었네요. 자, 그래서 에어부산에 가서 표를 샀어요. 자, 카드를 넣었어요. 띵동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하면 에어부산으로 빠져나갔어요. 표도 샀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10월 10일이 돼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 내가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생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래서 그 표를 제가 프린트를 했고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요리마, 너 2020년 10월 10일 날 한국 올 수 있도록 티켓을 내가 끊어놨어. 그리고 제가 그림 파일로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두 사람은 이루어진 일로 믿습니다. 그날 만날 걸로 믿는 거예요. 자, 그 표를 가지고 이제 뭐 하겠죠? 그 표를 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휴대폰에다가요, D-Day 하는 게 있어요. D-Day. 예. 거기다가 딸 만나는 날. 그래가지고 D-며칠 이렇게 나와요. 전도집회 때에는 전도집회 D- 뭐 해갖고 나와요. 손꼽아 뭐만 기다리겠어요? 우리 딸 만나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영생이 이것과 같아요. 영생에 이르도록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그 영생에 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2020년 10월 10일 날 공항에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공항에 안 나가면 돈이고 뭐고 다 지불해 줬잖아요. 누가요? 제가 우리 딸한테 다 지불해 줬어. 2020년 10월 10일이 됐는데 우리 요림이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나카무라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오기가 싫은 거예요. 2020년 10월 10일 날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만나기로 모든 것들이 다 작정됐고 준비되어 있었지만 누가 깨트리는 것이죠? 딸이 깨트리는 것이죠. 자, 아까 어디에서 이 말씀을 경고로 주시는 거냐 하면 1장 5절에서 그 경고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미 이루었지만 구원함을 받았지만 어떤 자들도 있다고요. 약속으로 그것을 받았지만 어떤 자들도 생겨났다고요.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생겨났다고요.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버려버릴 수 있다고요. 그날 안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여기에 영생에 이르도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마치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때문에 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뭘 해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것들을 내가 지금 땡겨서 계속 뭘 하는 거죠? 확인해 가는 거죠. 내게 느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23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하는 자들을, 22절에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지만 내가 그걸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육체에 더럽혀져 있는 자들, 자, 그런 자들을 끄집어내서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것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여야 할 것이고,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주신 적은 있어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자나 칼로 자르라는 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에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인형, 발람형, 고라형이 돼서 교회 가운데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교회를 안 나오면 해결이 되겠네,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시는데 그분을 느껴보시라고요. 내게 그러한 힘들이, 반대적인 힘들이 있는 것도 한번 감지를 해보고, 가인형, 발람형, 고라형의 그러한 힘들이 있는 것도 느껴보고, 내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는 것들도 한번 느껴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생에 이르도록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길고도 긴 유다서 한 권을 띄웠습니다. 여기다가 책거리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가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복종치 않고 또 순종치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또 경고들을 듣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에 누군가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경고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혹 내게 아직 하나님의 주권인, 처음 주권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복종이 없었다면 그 복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더럽히는 삶들을 살았던 것들을
경고로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변화가 나타나고 저들은 누구길래 저러한 삶들을 살아가는가? 저들을 변화시키는 힘 가운데에는 누가 있기에 저러한 힘들이 있는가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